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4월 9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날을 말씀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주 안에서 이루며 복된 하루 함께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말씀인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다윗의 자손 이상의 존재로는 그러나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다윗의 자손일 뿐이다. 족보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자, 역사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다윗과 같은 구원자,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린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줄 통치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평범하게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일 뿐이고 정치적인 구원자로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바라던 정치적인 자유를 회복해줄 어떤 이 군사적인 능력과 힘과 이런 것을 일으킬 만한 사람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반박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야훼라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고요. 그다음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자기의 주가 누군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기보다 더 우월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어떤 픽처가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이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판, 발 아래 두신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했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포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에겐 예수님은 그냥 목수일 뿐이었습니다. 하시는 일을 보면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냥 그저 목수의 아들인데 기적을 일으키는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그 고백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를 묶는데 주님과 묶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또 물어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 질문이 무엇이었죠?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다시 한번 열어가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론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고 있는지,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신지 물어보시고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리고 복된 하루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며 역사 속에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고 또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인도해 주시는 영광된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이어지는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보실까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계속 질문하고 반문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또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들어봐라. 이 사람들이 어떤가? 그러면서 한마디로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있었던 서기관들도 분명히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이 사람들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은 것을 좋아한다. 이 사람들이 긴 옷을 입었는데요. 이것은 눈에 띄고 싶은 거죠.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서기관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우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친 것이 아닙니다. 47절을 보니까요.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서 남의 것을 취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취약한 과부들에게까지 탈취를 했다고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 서기관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더불어 지내지 못하였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길게 기도를 했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종교적인 과시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알고 예배도 나와서도 드리고 기도도 청산유수로 잘하는 것,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을 때 그것이 그들의 정말 믿음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삶 전체를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적하신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또 기도하는 대로 살고 있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누는데 정말 그 말씀 읽고 묵상하는 만큼 나누는 만큼 살고 있니? 찬송하는 대로 살고 있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살고 있니?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고 있니? 주님의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니? 나를 사랑하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서기관들이 들었던 지적을 받지 않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 신앙생활에 고칠 점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을 다시 한번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오직 하나뿐인 구원자시여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또 기도하며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 드리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